말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그 영어를 잘 가르치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영어는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는 그릇만 준비했지 그 그릇에 지식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식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내려오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는 그 지식, 알고자 하는 지식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일까?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추구해야 할 지식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참다운 지식이 아닐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답은 안 왔어요. 그냥 보내기만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그걸 그것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세상의 모든 지식은 진짜 그냥 빈 그릇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릇에 담을 내용물, 정말 인생에 알아야 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드러나게 되어지는 죄,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욕을 하지 아니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화를 봐도 그냥 욕으로 이렇게 도배를 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걸 영화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참 그 상실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인터넷에서는 얼마나 모함과 비방, 욕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비난과 비방, 이 저주스러운 이런 댓글들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개구리가 죽는 건 그래도 괜찮지요. 근데 내가 장난으로 던진 게 그것이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장난으로 한 거니까 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실치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한 행위가 그 죄된 행위의 결과를 내가 보지 아니하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버젓이 죄를 떳떳하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선하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과 같아요. 죄를 짓는 경우는 죄를 경미하게 여기거나 아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죄를 짓는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나만 이런 죄를 짓는 거냐, 모두가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부정하게 죄된 삶을 사는 결과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독약도 먹으면 죽습니다. 많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지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도 스스로 씻을 수가 없고 어떠한 죄도 스스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받음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죄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짓는 죄는 잘 인식을 하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욕을 해도 얼굴에다 대고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하지 아니고 뒤에 가서 안 보는 데서 욕을 할지언정 앞에선 욕을 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떤 곳에 가면은 초치한 한국 노인네들이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동남아에 여행 오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시는 노인네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노숙자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여행 갑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먼 나라까지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온 거래요. 그분들에게 자녀를 물어보면요,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마음이 아프면서 분노가 일어나지요. 속된 말로 하면 그런 처죽일 누구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해외에 갖다 버리고 오느냐는 거지요. 제주도에다 버리니까 찾아온대요. 제주도까지. 그래서 아예 못 따라오도록 해외에 가서 버리고 오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몇 명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죄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버리는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고 떠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사람에게 짓는 것은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짓는 건 죄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아담 말고 아담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 죄를 지은 첫 번째 기록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기, 질투에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살인까지 갈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형에게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자까지 나간 것이거든요.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놈이 옆에 있으면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놈을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놈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나는 하나님 안 떠났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사실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만. 네, 있을 수 있는 그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리말려 떠나가 있고 주일날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죄를 짓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법을 모르고 위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법을 모르고 위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을 모르고 지어도 그거는 죄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군요 라고 변명한들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두 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부합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역행하면은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밤에는 자야 돼요. 밤에 잠 안 온다고 앉아놓으면요, 낮에 하루 종일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낮에 자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밤에 자야지 그게 꿀잠이 되고 피곤이 쫙 가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자연의 원리 속에서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역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잘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은 부패해져 버렸어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봤댔자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더더욱이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 타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능력을 잘 몰라서 하는 일이지, 인간은 양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양심을 따라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도록 지으셨다. 시작. 그냥 여러분 말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려고 괜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작. 아유, 왜 못해요? 금방 다 가르쳐주고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와 멀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리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빛보다는 어두움을, 의로움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폭로하고 있고,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싫어서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다. 그게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철에, 네 명철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허당이에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죠. 이런 말씀에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사냐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인생이 무엇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냥 양심대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성공의 인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인생의 길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인생을 알면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떤 존재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뚜렷하게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 대답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로 가세요? 아유, 빨리빨리 대답해요. 깝깝하라. 떡국을 잡수시더니 늘어졌나?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요?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이 그거를 알고 그걸 발견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발견 못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는 존재고, 인생의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면은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죄인의 특징은 진리를 찾으려고 들질 않아요.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려고 들질 않아요. 죄인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진리에 관해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왜 설교를 그렇게 듣기를 싫어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으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보다 훌륭한 교로 가서 들으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시원찮아서 못 듣겠어. 그리고 왜 말씀을 안 듣냐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시원찮으면 훌륭한 목사님 찾아가서 듣고, 그것도 시원찮으면은 내가 성경 봐야 되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모함이 없느냐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탁월하신 하나님. 예, 탁월하신 하나님. 인간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척도로서 인간이라고 말을 생각하고,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는 이 땅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결정권자로 살고 관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유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은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은 최고의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 자신들을.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을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신까지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요. 인본주의자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고 수도 생활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이겁니다. 믿어라 그러면 싫어해요.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좋아해요. 희한해요. 무엇을 하라고 하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그럼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맡기기만 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1,000번째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니까는 1,000번째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네. 40일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러니까는 40일 동안은 먹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막 생겨요. 너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요, 길을 쓰고 해요. 근데 그건 다 헛된 거야.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에이 시시해. 무슨 기독교가 이렇게 이 모양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득도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을 최상으로, 인간을 주체로,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조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 위에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해서 인간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인간이란 물 한 방울, 물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 저울 위에 올려있는 그 티끌 하나 같다.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 먼지 하나 같다. 레바논의 그 짐승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번제가 될 수 없고, 산림들이 아무리 무성해더라도 화목에 쓸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허무함을, 가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인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을 볼 때 없는 것 같이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티끌과 같이, 먼지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기고만장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티끌과 같은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악한 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우리 조카가 이번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조카가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지? 응? 주은이가 물어봤어요. 맞아.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하고 했는지 헷갈려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뭐가 다르냐? 육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정신 차리셔요. 아직 설교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한참일 거야. 그냥 오후 예배까지 다 할 테니까 그냥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느냐 하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자율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민주주의를 마치 신성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갈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건들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 땅의 현대인들이 그걸 죄라고 여기고 있냐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며 그것을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으시고 존중받아야 될 권세임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욥기 23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자기가 흙으로 그릇을 빚고 그 어떻게 하든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인간이 어떻게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항변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전쟁은 소문내지 않고 발생한다고 뭐 협박을 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한다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드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인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자기의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는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태양이, 지구가, 온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대로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 하나님의 주권에 비춰봤을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나.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보다 초월적이세요. 그리고 온전히 당신이 만든 만물과는 구별된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양적으로도 크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과 이 땅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천사가 그렇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티끌이나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이는 그러한 거룩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거룩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런 찬양은 막 은혜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거지상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뻐 떠야지. 지혜가 좀 방방 뛰어야 되는데 요즘 지혜가 너무 거룩해졌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멘?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고 시편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자리, 이 구별된,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이 구별된 이 세상과 나와 구별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아멘? 똑같은 시간이지만 주일날 11시부터 1시까지는 이게 보통 거룩한 시간이 아니야.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세요. 그분은 올바르시고 그분 도덕적으로도 탁월하심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세상엔 바르게 재판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뇌물에 의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재판관들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스스로의 공의를 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양심의 화를 맞아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 공의의 심판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의로운 자이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을 때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려고 하면 차라리 하늘의 별을 세우고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냐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크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휼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놔라. 내 보따리 내놔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죄인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물에 빠져 죽는 뱀을 건져냈더니 건져내는 사람의 손을 뱀이 물들여요. 그게 뭐예요? 뱀은 그렇게 무는 게 속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 앞에 매혹되어서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못돼 먹은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나를 왜 낳았어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꼭 그래요.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거야? 그따위 하나님을 왜 믿어?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내 주먹 믿고 살 거야. 이러한 배은망덕한 소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명절이 되면 왜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명절에는 집에 찾아가서 어른들한테 세배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이지. 헌법에는, 형법에 뭐 민법 이런 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 법이 되어 있잖아요. 법이 되어 있잖아요. 왜 법이 되어 있어요? 사랑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명절이 되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셨는지 몰라. 아니 내가 뭐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선물을 안 가져오는 사람은 다음 해에는 집사 임명 안 시켜. 그러고 제가 압력을 가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랑, 사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니까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행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민근아, 왜 세배 안 왔냐? 누나들은 왔는데. 에? 누나보다 네가 와야지. 목사님 세배받기 되게 좋아하시네. 괜찮아요. 나 그런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와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라고 하면은 그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악한 것인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맹인이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심판에 심판받는 일을 모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몰랐으면 편했을 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요. 네. 어때요? 내가 질병이 있어도 모르면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으니까는 당신은 3개월 빨에 못 살아.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밥맛이 똑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게 약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알면은, 진작에 알면은 피할 길이 있잖아요. 해결할 길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편안해. 그러나 모르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죄를 짓고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도 죄네? 이러면 안 되겠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모르면은 그냥 편하게 사는데 알면은 힘들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은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인의 특징은 진리를 알아가려고 들질 않아.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를 않아. 말씀을 들으려고 들질 않아.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제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학문을 자랑하지만은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결과가 끔찍하게 우리에게 저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영적으로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기쁨으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행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 주시어서 넘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